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6장 보시죠. 찬송가 436장이에요. 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분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방금 보신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그 계획과 간절한 그런 그 마음들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겠고,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이유가 있겠죠. 말씀에도 기록이 됐습니다만 해도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했지만 가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몇 번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엔 가죠. 그렇죠? 결국에는 갑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쭉 보셨죠?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런 그 순수한 동기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이유는 참 이상한 일이었죠.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 유대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 되었죠.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그 계획이 섰고, 그건 결국 고백하기를 성령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결국 동기가 돼가지고 로마로 가게 됐죠. 아주 정말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그 근처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바다 건너가면 바로 로마거든요. 근데 그때 로마로 못 가고 이상한 그런 그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됐어요. 그야말로 그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갔다 오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로마로 건너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영적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로마로 그가 건너가야 했을 때에 좋은 그런 그 이유, 또 방법, 그런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를 않았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로마로 가게 됐죠.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는 그가 붙들려서 2년씩이나 있었어요. 말이 2년이지. 그게 참 결코 쉽게 로마로 가지를 못했죠. 왜 그랬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그가 차지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참 순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왜 주께서 그런 그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단련인 것 같아요. 단련. 그리고 또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도시마다 투옥과 환란이 기다린다 라고 말씀을 이미 벌써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일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투옥과 환란, 핍박이 기다린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로마로 갈 때에도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말씀들을 벌써 하셨고, 또 하나는 로마에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단련. 단단하게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훈련시켜 주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러면서 중단 없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침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의인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의인. 특히 오늘 주신 그 17절에 있는 말씀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붙들었던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하죠. 이 구절의 말씀이 루터의 그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그 말씀이 되기도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 엄청난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부패한 교회를 개혁시키는 이런 엄청난 말씀의 바탕을 제공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인, 누굴까요? 의인이 누구예요?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도덕적 인간인가요? 도덕적 윤리적 인간? 아니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의인인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그게 의인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또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할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는 건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일단 관계를 맺는 게 죄인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가능케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누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보다도 바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거죠. 끊어졌던 관계,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이 의인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재인용한 그런 말씀이죠. 왜 의인이 믿음으로 살까요? 이유는 믿음이 그 한 사람을 의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그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살면 안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의롭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의롭다. 믿음 하나 보시고. 아브라함이 좋은 예 아닙니까? 많은 그런 그 자손을 약속하실 때 아멘 했다고 그러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의롭게 여기셨다 라고 그러셨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근데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식이 없잖아요.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건 뭐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시니까 믿었대요. 믿었대요. 그 믿음이 의가 된 거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버리면 안 돼요. 믿음 때문에 그 은혜를 얻었는데 그 믿음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 믿음이 말씀이죠. 이 믿음이 말씀. 성령의 은혜를 따라 남들이 믿지 못하던 것을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지금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소수입니다. 이곳 생각하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귀한 은혜이죠.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이후로 아설과도 같이 반석과 같은 그런 그 믿음, 장성한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믿음.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갖고 있던 믿음의 현주소였어요. 자기는 몰랐죠.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게 진짜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같이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수가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나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리고 예수 팔고 그러는 거죠. 믿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데 그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유혹받을 때 믿음이 제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을 자를 찾아보겠느냐. 그러시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지 참 안타까울 따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를 두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이렇게 살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도 하루 시작하시죠? 이 시작, 그리고 하루 동안의 진행,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해야 할 모든 일들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